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거 다 잘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님 믿으며 새로운 삶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보여줄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교회 안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가끔씩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 지금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교회와 관련된 일에 아주 예민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또 그 비난 안에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를 바라는 실망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기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우리는 정관을 만들고 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봐도 참 우리 성도들은 착하신 것 같아요. 많이 착해요. 어디 가도 제가 볼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런 어떤 상처, 어떤 실망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착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아주 예민하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교회든 어떤 종교든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예민하게 구분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래요. 우리의 실망, 바르게 하고자 함은 실제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교회가 워낙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우리도 그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존재하려고 합니다. 뭐 틀린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도덕적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더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세상을 초월한 종교인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기반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복음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이 되는 것, 더 종교적으로 강해지는 것의 큰 함정이 뭐냐면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세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구분해내기 어려운 말이죠. 이 동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사는 동기. 왜 그러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동기는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나는 이 선한 조직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한 어떤 것을 얻어내고자 하나님에 대한 통제 욕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 세상이 깨어진 원인,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다 같은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더 착해지는 것 이면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 핵심이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그 10절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생각까지 겉사람 행동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11절에 가르쳐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남녀, 지역, 인종, 출생지 다양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니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로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착해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잘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은 자유를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완전한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또 너무 완전하게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해 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굉장히 잘못 간 거죠. 세상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서도, 즉 그리스도로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린 다들 나는 자유해,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옷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은 원래 청교도 정신, 기독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했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워요. 정말 제가 볼 때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고도 그 사람들은 항상 뭐 합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날 사랑하심 찬양해요. 아니죠? Yes! 그렇게 Yes, Jesus loves me.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았는데 Yes, Jesus loves me. 그렇게 노래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뭐라고 할까요?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자유하고 세상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런 자유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착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많은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입으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점검해야 됩니까? 동기예요, 동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분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긍휼하기도 하고 자비도 따라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베풀 줄 알고 오래 참고 이런 좋은 모습들 나타내는 이유, 성경이 가르쳐주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니요. 아주 틀린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사랑받는 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뭡니까? 이렇게 경건한 마음, 그죠? 아니면 주일 예배 거룩하게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니면 거룩한 장소. 이런 식의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는데 거룩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근본적으로 사랑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기준도 안 되고 그래서 부족하고 계속 정죄하는 게 사탄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 그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지,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많은 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배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한쪽에서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줘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걸 들을 때마다 그래서 또 제가 사랑받는 쪽에 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이쪽에서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는 거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랑받지 못할 자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딴 데 가서 정말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혹은 거절감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택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이해 못해요.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함,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택하심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우리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사랑으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의 신분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면 누가 내 신분 변화시킨 겁니까? 그건 나예요. 내가 변화시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성은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건 복음에 역행하는 거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설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서 배울 수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13절은 용서와 용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명령하죠. 14절에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용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가르쳐준 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제가 뭡니까? 복음의 전제. 안타깝게도 복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요. 우리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소위 잘 산다는 삶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삶을 소비하고, 거절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 보이기에 떳떳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얼마나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그렇게 삽니까? 그게 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심어주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 상태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죄인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 죄인의 진노가, 그 죄인이 사는 삶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죠. 더 떳떳하게 좋게 보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의 값, 그 사망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의 큰 죄인이다.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밖에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큰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자꾸 높여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자꾸 자존감 높여주는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가장 큰 죄인이 나라고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난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를 꽉 깨물죠. 그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더 큰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한 바리새인들과 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했습니까? 자기들의 규정을 지킨 사람들만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용납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장 낮은 자, 어린 자, 배우지 못한 자, 여자, 외국인 노동자들, 두 랩돈밖에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과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모르는 거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소리 들어오도록. 시작. 네, 아멘. 첫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나쁜 죄인일 때도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용납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보니까 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놔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더군다나 가장 높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돼요. 가장 큰 죄인일 때도 용납되고 용서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지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적입니다. 내 시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적입니다. 자기의가 계속 쌓아가면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강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둘째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자랑을 하자면 저희 집안은 양반 가문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는데, 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조선시대에 노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노비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를 너무나 예뻐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값을 제 주인에게 다 치르고 저를 자기 양자 삼았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집이 경복궁 쪽에 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 나라의 왕이 저를 노비에서 빚 다 갚아주고 자기 양자 삼았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누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세자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왕자가 된 거예요. 비약이 좀 심한 비유죠. 굉장히 비약이 심하죠. 그런 이유들이 없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잘한 거 없어요. 그냥 노비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그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그래서 당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셔서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 노비라고 천시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말이 되겠습니까? 불과 엊그제까지 자기도 노비였는데 이제 자기 왕자 됐다고. 에이, 이런. 그런 말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겁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함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신 분은 내가 그 용서를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긍휼과 자비로 내가 누군가를 뭐라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거룩과 사랑받는 자로 택해 주셨는데, 그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평강과 감사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구원의 가치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는데, 이 감사함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